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악하고 정말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로지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성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정작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먹고 일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소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바로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 참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환난 중에 참으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도 과연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통이나 시련, 역경, 아픔,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자체가 고통의 바다고 고난의 그런 숲이나 똑같은데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환난이 있을 것인가? 이런 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전제하는 것이겠죠. 성도들은 과연 환난이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시련, 어떤 그런 시험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한 압박을,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에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축복받고 복을 받고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예수를 모셨으니까 평강 가운데서 살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말씀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주입된 평강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현실 세상에 대한, 현실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는 어쩌면 좀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고 또 현실적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이나 환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고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이나 11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는 현실에서 그러한 고난을 똑같이 겪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어디 좋은 곳에서 여행을 다니며 쉬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선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받으며 그 시련 속에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겪어야 되는 환난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겪느냐? 구원은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과객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환난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겪고 우리가 통과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루어야 될 구원의 최종 종착점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이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비로소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증명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환난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 삶에서 시련이나 역경이 만약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어떤 핍박이나 비난도 전혀 받지 않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편안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질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순탄하고 편안하고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시련이 겪이고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환란이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은 금방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금방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리 지쳐 저리 지쳐 좌절하고 실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성도들을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환란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휘둘려서 환란 속에서 그냥 빠져있는 것,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을 때 성도는 영롱한 진주처럼 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즐거워하고 즐기고 그래서 교회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아무런 영적 부담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거룩한 어떤 부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교회가 평강하다 그렇다면은 그 순간은 교회가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인가 두려워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너를 갖다가 미워하고 그 다음에 멀리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버려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그런 이름이 악하다고 너희들 악하다는 이런 말을 성도들이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뒤에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는 하지만 소망에서 즐거워하면서도 우리는 환난 중에 참는다는 또 다른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환난을 받는 것이 너무 있다면은 세상에서도 성도들도 환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세상에서 이 환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 자체를 갖다가 두렵거나 이상하거나 놀라거나 그 환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환난이 오면 내가 성도로구나, 옳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성도들은 이 환난 자체를 갖다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곧 나아질 거야, 곧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뭐 금방 가겠지, 이렇게 낙관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환란이 오게 되면은 괜히 가식적으로 위장되어가지고 거짓으로 이거 내가 담대해야지. 이거 편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도 우리 성도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환란이 오게 되면 금방 태도가 달라져서 불평하고 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막 불만이 쌓인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회의하고 좌절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한테 반드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했어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을 했고 그 환란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를 실현하는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3장 12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핍박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성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삶에 어떤 고통이 있거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두리번두리번하고 괜히 다른 거 보다가 옆에 불난 거 보다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환란 중에 오늘 말씀처럼 참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환란이 닥쳤을 때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련이 왔을 때는 자신을 갖다 넘어지도록 거기에서 꼼짝을 못하다 가만 놔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환란에 지지 않도록 그 환란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환란 중에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참는다는 말이 뭔지를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통이 오면은 참지 마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참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참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환란을 참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견뎌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기는 참는데 불굴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내 입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걸 갖다가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절대 포기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 자기 주장이나 자기 입장을 절대 죽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을 참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참으면 이 말은 환란이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란 중에서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환란 중에 참는다는 것이에요. 이 참는다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오니까 그냥 가만히 버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환란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환란이 오면은 그 환란을 견뎌내면서 자기를 기어이 그 환란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을 참아라. 환란 중에 참으며 이 말은 그렇다고 환란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환란이 너무 힘들고 무서워 피해야지 하고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라는 그런 의미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는 이거 환란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이기라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환란에 대해서 철저히
어쩌면 환난 속에서 환난과 부닥치면서 그 환난을 갖다가 견뎌내고, 환난이 열이 다가오면 나는 12불의 신앙으로 그것을 붙여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견뎌내는 것, 이것을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이렇게 참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과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난이 오면은 그렇게 굽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환난에 대응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참으라, 그렇게 견뎌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은 그렇게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인인 그 성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다가 16장에 가면은,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들이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나도 고난을 당했다.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이상한 것 아니야. 그 환난이나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주님이 가셨다,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만약에 피하셨다면 우리도 피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만약 그것을 끌어안으셨다면 우리도 그 환난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땅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 자신은 그러한 옛날 또는 현재 그 훌륭한 성도들과 또 그러한 선지자들, 또 그러한 사도들, 그러한 예언자들과 우리가 누구냐면 같은 성도라는 거죠. 우리도 뭐 다른 종류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성도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겼다면, 그 사람들이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당한 환난, 불 속으로 들어가는 환난, 어떠한 환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이겼다면은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이 환난을 이겼는가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그들이 당한 이 환난은 말할 수가 없어요. 톱으로 켜는 일들, 짐승에게 찢겨가는 일들, 그 다음 칼로 찢기는 일, 불에 태우는 일,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하나 너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0절 그 끝판에 가면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성도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했던 그 성도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서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소망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도들은 바로 이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 환난을 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한 믿음으로 주님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도들에게 왜 이 환난이 오는 것일까요? 환난을 이길 수도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환난을 뭐하러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다 견뎌내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참다가 그냥 끝나는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환난을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바로 이 환난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환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직 환난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환난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환난이 있으니까 내가 연약한 걸 깨닫게 되고, 환난이 있으니까 내가 게으름을 깨닫게 돼요. 환난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 때문에 이건 교만, 그 다음에 이런 연약함, 이런 것은 환난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인데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세워야 하느냐는 바로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없다면 성도들은 무조건 세상에 모든 것이 좋으면 세상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같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내가 환난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굶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을 망해봤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박해를 받고 망신도 당하고 힘들어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공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환란이 아니면 이것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바로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드디어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환란은 우리의 모난 성격을 잘라내는 톱입니다. 칼입니다. 환란은 우리의 모나고 정나고 우리가 튀어나오고 우리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듬어서 우리 모습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는 그런 기계예요. 사실 이 환란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환란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참으라는 것이에요. 이 환란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참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너희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환란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란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환란이 있도록 하신 이유는 환란이 있어야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갑니다. 깨닫고 빚어져 가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결국 이 환란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환란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불을 태워가지고 녹여버리면 끝나는 그 금보다도 우리 믿음의 시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재림 그때,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은 결국은 칭찬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의 유익들입니다. 환란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날의 소망을 갖게 되시죠. 사실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란과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환란 속에서 이 환란이 지나고 이 세상의 장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것을 못 느낀다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성도가 참으로 진정한 올바른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성도에게 환란이 한번 다가오는 것이죠. 그 성도가 환란 중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성도 같지만 그리스도인 같지만 조금 힘들면은 금방 달라집니다. 그 성격, 그 성도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믿음 안에 세워진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기분의 이론적인 그런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환란은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약 형통하다면 모든 환란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시련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아마 우리는 오직 이 세상만을 즐거워하고 살 것이에요.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그 나라를 꿈꿀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과 시련 역경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잘 되고 너무 잘 되면 이 세상에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만을 즐기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성품이 그렇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성도들은 이 세상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해서 이 세상에 눌러붙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환난을 여러분 겪습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환난으로 하여금, 시련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경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은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놓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커다란 은혜의 축복을 받은 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환난 때문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환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환난을 한번 그렇게 받아보십시오. 환난을 참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그 환난을 꼼짝없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버티고서 나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을 참는 거라는 것이죠. 그 시련을 참는 것이라는 거죠. 그 시련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시련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온몸으로 그 환난의 시련을 받아내면서 굽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걱정되시죠,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환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성정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기질,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에서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다. 선을 이룬다는 거죠. 환난 중에 참으며, 저는 이 환난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라는 이 말씀을 저주로 받지 마시고 환난이 내게 귀한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묵묵히 걸어가서 이겨내고 승리하며 참아내는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